지난주에 저희 집에 텔레비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바쁜 일정들이 많아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 시간에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좀 쉴 참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는데요. 이게 되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해봐도 되질 않아서 어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인데도 방문을 해서 고쳐주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래저래 해보더니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뭐라고 하나요? 셋톱 박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공유기, 인터넷 공유기를 연결시키는 한 1m 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인터넷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새 곳으로 가니까 바로 아무 문제 없이 텔레비전 다시 보기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텔레비전과 공유기가 있어도 그것을 연결시키는 인터넷 선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서로가 마음의 소통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소통하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늘 열어놓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시고 귀한 분이지만 우리와 연결시키는 그 연결끈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서로 소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하나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주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냐 하면 여호야김 왕 때에 그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포함한 일단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현실이 지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뭐 내가 늘 그래 왔지. 우리가 언제는 안 그랬나? 그러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귀에다 살살 해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 있지만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본질로부터 완전히 돌아가게 하는, 망쳐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태도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은 외면한 채 립 서비스를 하면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았어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생활을 쭉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메시지가 아니죠. 본문 4절에 보시면은 2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했다. 7절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 즉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 그냥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독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현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상황에 좌절하지도 말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일로 호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욥처럼 욥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빼고는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나를 버리는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발생하게 하셨을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그들이 벗어나려고 할 때도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사야 2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는 대통령 선거 문제는 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북한의 핵무기와 관계해서 큰 혼란과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미국이 전에 없던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조 1,3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를 한번 뒤져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3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조성하는 데에 우리가 9조 원을 분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한미 동맹의 안보 비용이 미국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층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안보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많이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 대한 정직한 그리고 정말 진정성 어린 그런 회개 없이 늘 우리를 얄밉게 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보면 과연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돌파구는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지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상황에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특히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연상하게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천지 창조를 말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라, 그 말과 유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그때도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내가 바벨론에 있는데 금방 오지 못할 것이야. 거기에 아예 뿌리 박고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살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도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거기 발붙이고 정붙이고 자녀를 낳고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금방 돌아가게 할 것이야. 바벨론 거기 발도 담그지 마. 지금 잠깐 있지만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냐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후자죠, 그죠? 거기 금방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말 듣고 싶겠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공중파를 그냥 봐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정보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표제어를 보고 자기가 불리하거나 좀 마음에 부담되거나 관심 없는 거는 아예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갑니다. 거기 유익한 정보가 있어도 아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정보만 클릭해 들어간다는 거죠. 정보의 배타성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소통의 부재예요. 절단이에요.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매니아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서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개토화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끝없이 분절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 것을 좋아합니다.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거의 병적으로 좋아합니다. 거의 아동틱하죠, 그죠? 그런 제 식감은 아동틱해요, 사실. 그런데 주변에 제 다른 사람들, 뭐 제 학교에 있는 제 조교들이라든지 또 저를 찾아오는 학교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시면 그냥 교수님 그런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지 말라고 말하면 손해 보시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딱 2명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제 아내와 제 어머님입니다. 특히 제 아내는 아주 강경합니다. 제 아내는 아주 강경해서 강력한 그 레이저 눈빛을 쏘이면서 딱 못 먹게 하고요. 아예 원천적으로 다 치워버립니다. 그 지난주에도 저하고 잠시 충돌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아주 정말 저하고 지난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잠시 충돌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이성은 아는데 제 감성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살살 하면은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점수 이룰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것, 싫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의 유익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귀를 닫게 되면 소통이 부재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한 지붕 두 살림처럼 다른 그런 단절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들, 여러분의 목회자분들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약입니다. 보약.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보약.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거는 보약이구나 생각하시고 잠시 쓰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영적인 축복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 29장 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온 하나님의 편지는 더더욱 실망스러운 사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거기 아예 털을 받고 살아라, 그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유다 백성을 잡아갔던 그 바벨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니야.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와요. 왜 그런지. 바로 그 다음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유다 백성이 평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평안해야 그 바벨론 안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이 평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7절 한 절에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녀들의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참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일은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기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본문이 등장합니다. 10절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동사형이 미래형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이냐 하면 1년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이요? 70년. 70년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70년이 차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보신다.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문하다. 무슨 말입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친히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방문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친히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도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방문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비참함과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는 직접 창조주이심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독함을 대신 고독하게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방문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밤거리를 가든지,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형편, 재정적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직접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을 연결시키는 선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제의 끈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잘 눈으로 보세요. 잘 보시면 말씀하시는 주어, 나오는 주어가 지금 흥미롭게 교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즉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어. 너희의 평안과 미래야.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너희들이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 뒷부분에 가시면 다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러시면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가면 다시 주어가 바뀝니다.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 전체의 주어는 하나의 주어인데 그 주어는 다시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It's my part.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죄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맺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잠시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포로지는 어디이십니까? 잠시 스쳐가듯 지나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스케줄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서 고난당하는 북한의 동포들과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반드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차갑고 냉정한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처럼 고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강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시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 간에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인들과 교통하고 이웃과 교통하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